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5가지 축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하시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은 그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안락하고 그 복된 삶에서 그 복된 삶을 놓치게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죠.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상고해본 바와 같이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하는 것마다 죄요, 가는 것마다 죄인,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전락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됐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그런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의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은혜와 값없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화목제물이 뭐죠? 구약시대에 자기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그 제물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안수할지니.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여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정합니다.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됐구나. 그걸 믿을 때 정말로 내 죄가 그 양에게로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제사장은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피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화목제물이시구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이미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철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참 아프셨겠구나, 참 고통스러우셨겠구나.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한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할 때 나의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였구나. 원래는 이 십자가를 원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시구나. 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기만 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구하심의 사랑이 뭔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을 불을 냈어요. 저희 집을 완전히 홀딱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또 한 번은 그 일이 있은 한 몇 년 후일 겁니다. 몇 년 후에는 집을 이사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집단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겨울에 집을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도 다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덮어야 되고, 또 그때는 초가집을 그 집으로도 또 만들기도 하고, 그 다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을 모아놓은 걸 제가 또 홀딱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남의 거를. 그래서 얼마나 겁났겠어요. 두근두근거리죠. 저희 집을 불냈을 때나 그 집단을 태웠을 때나 저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집단을 불을 내고는 제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두운 데서 그 이불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위안이 됩니까? 계속 들어온 겁니다. 초인종 소리가 딱 들리는데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따져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 부모님은 저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읽은 겁니다. 얼마나 겁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그것을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간과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화목제물을 믿는 자는 그 죄를 하나님은 간과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말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다하심의 사랑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제일 처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인 겁니다. 끊임없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했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때를 따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했던 태도는 뭡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요, 마음이 강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길이 참아주시는 중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의롭다함을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운 왕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공정하다라고 말한다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누가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먼저? 왕이 먼저 지키는 것이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만약에 뭔가를 도적질을 하면 곤장 20대를 때린다고 한번 법을 정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곤장 20대를 때리겠다. 그런데 그 법을 공포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의로운 왕이라면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곤장을 20대를 때려야 돼요. 자기가 눈앞에, 자기 보는 눈앞에서 곤장 20대를 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철회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가 대신 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간과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공의로움,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의 싹을